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주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좀 거부감이 생기는 건 사실이야. 그래도 나는 좀 착한 편인 것 같은데 숭악한 놈들은 회개하지 않아. 오히려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히라보로는 고친다는 뜻이고, 구약 성경의 언어로는 돌이킨다는 얘기인데,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가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명사라고 인식하시면 안 되고 내 삶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너희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잖아. 너희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너만 혼자 너 잘 먹고 잘 살잖아. 이거 죄야.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신 다음에 회개 증거로다가 어떤 사람은 애가 슬픈 노래를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에 앉아서 있으라고 그리고, 어떤 때는 금식을 하라고 하고, 어떤 행동을 같이, 그리고 남의 걸 훔친 거 있으면 4배나 더해서 더해주라고 그리고 뭐 이런 법들이. 그래서 회개는 입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가 누가복음 3장에서 외쳤던 이야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런 행동이 같이 따라와야 돼.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를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도 나는 착한데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 사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개 중에 누구 하나를 뭐 끄집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더 나쁜 놈들이야. 내가 살아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아. 그래도 들은 말씀이 있고 살아온 과정이 있고 본 게 있잖아요.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도 네가 나. 시작. 그래도 네가 나. 이게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야. 착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늘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거 오늘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건 뭐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5대 범죄를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5대 범죄가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 강도라고 하는 거, 성폭력, 방화. 불 지르는 놈들도 아주 숭악한 놈들이에요. 이게 괜히 가서 불 질러놓고 말이지. 그 다음에 폭행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 중에 사람 죽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뭐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기 5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괜히 그 집에 가서 불 질러요, 안 질러요?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는 못 살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왜 근데 성경은 자꾸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 우리가 알거든요. 바울 목사님이 그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하고 나는 좀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더 거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야. 근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할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한참 모자라는 놈들이야.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대단한 건데, 바울 목사님 생각에 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다 죄인들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 왜? 그만큼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꺼림없김 없이 살아왔다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아주 많은 죄를 지었다고.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니었다면서 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했느냐? 어떤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기준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다 보면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안 보여.
여러분 동굴 속에서 이렇게 있을 때 동굴에 거기 가면 쥐 죽은 것도 있고 거기 뱀도 이제 죽은 것도 있고 뱀 껍질도 있고 거기 무슨 짐승의 털도 있고 별 오만 잡것들이 다 동굴 속에 바람에 실려 들어가는데 거기에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습니다. 왜냐? 안 보여. 하도 어두워가지고 뭐가 있는지 안 보이니까 누워 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해가 딱 뜨면 그게 보여. 이게 원효대사가 동굴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맛있게 밤에 물을 잘 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게 뭐였다고? 해골바가지의 물이었다. 그때 모르고는 괜찮아. 근데 알고는 못 마시는 거죠. 모르면 괜찮아. 자,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사귀고 여자를 사귀는데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면 사귈 수 있어. 근데 그 여자가 살인자래, 성폭행범이야, 아까 나봤던 강도야, 방화범이야, 저기 기분 나쁘면 괜히 불지는데 뭐 이런 사람이라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모를 때는 만나지만 알면 어떻게 만나? 죄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빛이시거든. 나는 어둠이거든. 내가 어둠이니까 어두운 게 뭔지를 몰라. 그게 들어온 게 보이질 않아.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분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다 죄라는 게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지. 여러분 임어당이라고 하는 아주 중국의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사람인데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대. 근데 대학교 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믿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자꾸 교회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목사님 아들이라면서 교회를 안 가냐고. 내가 목사냐? 아버지가 목사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가지 나는 안 가도 된다고. 그러고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진짜 교회를 따라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마누라가 기도해야 되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면서 믿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늘에 계셔야 되는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지옥 가게 생기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 내가 가야 될 지옥문을 막아놓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뭐 이런 얘기가 그날따라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고 나니까 참 묘한 일은 죄가 아니라고 느껴졌던 것들이 죄로 다가오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저 말입니다. 시작. 이제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자기 인생은 뭐예요? 촛불을 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놓으면서 그 촛불이 드러나는 것만 죄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태양이 딱 뜨고 나니까 촛불은 아무 의미가 없어. 너무 밝은 태양이 내 안에 내 집에 딱 들어오니까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저 말이에요. 뭐가 떴다고? 이제 태양이 떴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오시니까 이게 못 견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니까 아씨 이거 못 살겠네.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모르고 살아온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얘기 듣고 살으셨잖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나도요 착하다고 굉장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요 나만 보면 나 착한 어린이상도 받았다니까. 착한 어린이상 받아본 적 있어요? 나 착한 어린이 없어. 착한 어린이. 그러니까 죄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죠. 나는 그냥 착하게 살아. 시험 볼 때 컨닝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컨닝하면 4-8 된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4-8 될까 봐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서리 하러 다니잖아요. 오이도 따먹고 가지도 따먹고 그러고 살 때 그거 이제 오이 따서 먹으러 가면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저거 오이 따다가 하나님한테 혼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걸 못 한다고. 그러면 같이 서리하러 갔던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구영이는 교회 다니니까 서리 못해. 그리고 지들끼리만 먹어. 훔친 거 좀 같이 나눠주면 좋은데. 하여튼 착하게 살아왔다고. 여러분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다 착하게 산 사람들이지. 이게 죄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나는 여전히 촛불을 켜고 나를 밝히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근데 이모당의 경험처럼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니까 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보이면 안 됩니다. 안 보이니까 그게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예요. 옛날에는 안 보였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힘들어요? 안 보이는 사람이 힘들어요? 보이니까 사는 게 힘들어. 나는 왜 내 눈으로 머리카락이 보이나 몰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여러분, 내 눈으로 머리카락이 보여. 그럼 주워야 돼, 안 주워야 돼? 주워야 되잖아.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안경까지 썼는데 그게 안 보인대. 그리고 나서 그냥 밟고 댕겨. 자, 보이는 놈이 치워야 돼요? 안 보이시는 분이 치워야 돼요? 보이는 놈이 치워야지. 오늘도 내가 치우고 왔다니까. 이게요, 보이면 사는 게 힘들어. 안 보이면 편하게 살 수 있어.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편안하게 아무 죄책감 없이 사는 이유는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못 견딥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줍니다. 이 오늘 이야기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참 재미나는 얘기거든요. 포도원이 있었어.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 뭘 심은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꺾여 있는데 요거 잘하면 살릴 수 있겠어. 근데 포도값이 비쌌을까요? 무화과값이 비쌌을까요? 포도값이 훨씬 비쌌어. 그래서 무화과는 게임이 안 돼. 근데 주인이 볼 때 무화과나무가 너무 불쌍해. 이거 저렇게 하면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어디다 심어놓은 거예요? 포도원에다가 심어놓은 거야.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기대가 있겠죠. 이게 잘 자라서 열매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고 심어놨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냥 꽝이야. 열매가 안 열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뽑아버리려고 이제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거 뽑아버려. 그러겠더니 청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한 3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그러면서 결국 못 뽑게 하신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무화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무화과 인생이야. 그냥 버려지면 돼. 그냥 그러고 살다 죽으면 끝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불쌍히 여기시고 이거를 가져다가 포도원에다가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칭찬받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놈의 것들이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야. 열매가 안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라고 그러실 때 조금만 기다리세요. 쟤도 철들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류하셨다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죄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죄가 무슨 죄냐면 이름값을 못하는 죄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고 그분의 이름에 맞게 명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이름을 잊어버려. 내가 내 이름값을 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게 붙어 있다면 그 이름값을 하고 사느냐를 오늘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소고기 먹잖아요. 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소고기도 소고, 염소가 소예요, 아니에요? 염소가 소예요, 아니에요? 염소도 소요. 그러니까 소가 붙어 있잖아. 정색, 우리가 생각하는 소는 아니고 소 비슷한데 염소야, 그게. 소는 뿔이 있잖아요. 염소 뿔이 있어요, 없어요? 뿔이 있죠. 그럼 소지. 염소가 고기 먹어요, 채소를 먹어요? 채식하잖아요. 그게 소야. 염소도 소라고. 자, 그러면 코뿔소는 소예요, 아니에요? 코뿔소도 소야. 코뿔소도 뿔이 있고, 코뿔소가 육식동물이에요, 채식동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지만 채식동물입니다. 코뿔소는 채식동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놀랐던 건 뭐냐면 코뿔소는 소인데 공룡처럼 산다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소 있잖아요. 그 소는 사자와 호랑이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먹이가 돼가지고 살찌고 잘 살다가 결국은 정육점에 걸려있는 놈이 소야. 그동안 여러분 소고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염소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염소도 먹고 사는 사람들, 염소도 이제 먹잖아요. 자, 코뿔소 고기 드셔보셨어? 왜 코뿔소 고기를 못 드셔보셨을까? 코뿔소는 사람에게 그게 여러분 호랑이와 사자가 못 먹는 게 코뿔소랍니다. 왜 그러냐면 코뿔소의 가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사자의 이빨이 코뿔소의 가죽을 못 뚫는데요. 야, 그리고 코뿔소가 힘이 워낙 세가지고서 이놈이요, 큰 놈들은 4톤, 5톤까지 무게가 나간대. 호랑이 사자가 달려들어도요, 코뿔소가 부딪히면 호랑이 사자가 나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밀림을 지배하고 있는 게 코뿔소는 떼로 다니잖아. 이놈들이 두두두두 그리고 막 달려나가면요, 다 비껴야 된다네. 초토화가 된대. 이 코뿔소가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러냐니까 이 목사님의 해석은 뭐냐면 코뿔소의 이름이 라이노시로스입니다. 이 뒤에 붙어 있는 시로스라고 하는 말은 공룡이라는 뜻이거든요. 코뿔소는 손대 지가 뭔 줄 알아? 공룡인 줄 알고 사는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공룡이 들어가 있잖아. 나는 소지만 사실 나의 근본은 뭐였어? 공룡이었는데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서 소라는 이름이 붙어있지 원래 나는 뭐였다는 거예요? 공룡이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룡으로 살아가고 있느라고 사자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거야. 호랑이한테도 먹히지 않고. 자, 내가 누구예요? 나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여기 살아있지만 내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야. 코뿔소는 자기의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이름값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 예를 들어서 윤정현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러면 한문으로 풀어보면 무슨 이름의 뜻이 있다고. 그 이름값을 해 안 해? 이런 생각 해봐 안 해봐? 최성희면 뭐가 이름 있잖아. 이름값을 해 안 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 이름값은 하니? 시작. 너 이름값은 하니? 아니, 이름값을 못하면 이름을 바꾸든지 뭐 개똥이 소똥이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 이름값을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식용입니다. 관상수가 보는 나무가 아니고 땔감도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식용이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 그러면 비게 된다는 거지. 이름값 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네 이름의 뜻이나 아냐? 시작. 네 이름의 뜻이나 알아? 이름의 뜻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 이 자랑스러운 이름에 맞게 삶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느냐면 자리값을 못하고 살아. 그게 얼마나 귀한 자리야.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잘 열었을 텐데 이 포도나무를 안 심고 무화과를 심었잖아. 그러면 자리값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자리값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혼자 있을 남자가 아니야. 원체 인기가 좋은 남자야. 그래가지고 몰려드는 여자가 많지만 그 남편이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나를 선택해 준 거야. 그러면 자리값을 해야 되잖아. 그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자리값 못하는 것들이 있다 없다? 많지. 이거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치가 없었지만 나를 불러줬다는 생각을 해봐야 안 해봐요? 내가 너를 건진 거요? 그가 나를 건진 거요? 그가 나를 건졌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리값을 하고 살아. 근데 자기가 건졌다고 생각하니까 자리값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지금 5명, 6명 올라와가지고 찬양팀을 하는데 예선을 거쳤으면 떨어질 사람이 있다 없다? 예선을 거쳤으면 떨어질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예선이 없었어. 예선에 만약에 인물심사하고 이게 다 그러면 떨어질 사람 있지. 근데 예선이 없는 바람에 됐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올 사람이 못 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리값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리값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자리값은 하고 사니? 자리값은 하고 살아. 아니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자리값을 해야 되잖아.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자리값을 해야 되고, 엄마가 되면 엄마의 값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값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뽑아버리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리값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 잘 하고 싶었는데 목회도 잘 못하고 안 되고, 어느 날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나는 너무 미안했어요. 잘하고 싶었는데 너무 안 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한 사람만 더 있어도 너 잘렸다는 거예요. 자, 그냥 한 사람만 더 있어도 잘렸어. 근데 미달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선택이 된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만 더 있어도 잘릴 사람 많다니까. 근데 미달이었어. 그리고 예선전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사라고 앉아있고, 집사라고 앉아있고, 선교회장이 되고, 속장이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맞는 자리값을 하며 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값을 못하는 게 죄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가 무슨 값을 해야 된다고? 이름값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리값을 해야 된다면, 세 번째는 나이값을 해야 돼. 나이값을 해야 돼. 옛날에 어른들이 너 나이는 어디로 먹니? 나이는 어디로 먹었는지 몰라. 철이 안 들어. 아니 왜 그렇게 철이 안 드나 몰라. 나이가 들어가면 성숙해지고 철든 티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나고, 지들이 나는 아줌마 되고서 지들이 아가씨인 줄 아는 애들 보면 이해가지가 안 돼. 아니 아줌마요. 할머니들이 또 자기가 아줌마인 줄 알아. 아니 할머니요. 이게 나이가 들으면 나이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왜 그리 철이 안 들어?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도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시작. 오늘도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철이 안 들으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나이값을 못하잖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펴버린다는 거잖아. 여러분이 자리값도 못하지, 이름값도 못하지, 나이값도 못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보시다가 저거는 계속 둬봐야 별 의미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좀 보자. 그리고 데려가시는 거야. 그럼 이제 가야 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오래 버티려고 그러면 뭔 값을 하고 살아야 돼? 나이 값을 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쟤는 살려둬도 괜찮아. 쟤는 살려둬도 열심히 하래야. 이러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 같은데, 이게 열매가 못 맺히니까 하나님이 뽑아버리신다는 거잖아요. 오늘의 성경 읽다 보니까 내가 짓고 있는 세 가지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값을 못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 안에 있는데 이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거야. 콧불소는 자기가 뭐로 안다고? 공용어로 알고 사자와 더불어 싸워 이기면서 그러고서 겁나게 살아가는데, 이게 자기가 공용인지 모르는 소들은 맥히고 있는 거고, 내가 공용이라는 걸 아니까 사자 거봐. 내가 공용이 돼. 저까지 넘어온다. 내 이 가죽 이빨도 안 들어오는 놈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이름을 좀 귀하게 명예로운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값도 내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못 앉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건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름값이라고 하는 건 명예와 관계가 있다면, 자리값이라고 하는 건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는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이름값, 자리값, 이게 의미가. 나이값이라고 하는 건 성숙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죄를 안 짓는 것 같아도 이런 죄들을 우리가 짓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져서 내가 나이값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자리값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구나. 혹시나 이런 뉘우침, 회개가 되거들랑 이 행동을 고쳐서, 회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니까 이 이 죄를 고쳐놓고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어야 되는데 무화과 있는 나를 심어 놓으시고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갈수록 나이값, 자리값, 이름값 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빛으로 나를 살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